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달되었으므로 갚은 보물이 어찌 그리 까였겠는고. 너와 조약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르기를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돔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아니하겠느냐. 두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도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들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내방할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을 대지 않을 것이며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리에 서서 내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존재하는 하나님의 소속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이 모든 말씀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곽태희 목사님께서 오바댜의 아들 오바댜와 에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바댜서는 매우 짧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많은 분들은 이 오바댜라는 것에 대해서 생소한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짧기 때문이고 그리고 구약의 후반부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서를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오바댜는 길이에 비해서 깊이가 너무도 깊은 성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목을 정하는데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방대한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다룰 수가 있을 것인가 하다가 저는 두 가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에 나오는 바와 같이 첫 번째는 오바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에돔에 관한 것입니다. 제목은 오바댜와 에돔이지만 저는 먼저 에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오바댜의 묵시라고만 되어 있지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묵시라는 것은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프로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참 쓰기 좋아합니다. 나의 비전은 무엇입니다. 나의 비전은 무엇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다. 참 그럴듯해 보이는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사람의 어떤 계획이나 목적으로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강력함은 이 첫 문장에서 나타납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이것은 오바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을 말합니다. 근데 이 비전은 미래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계획이 있으시기에 그것을 말씀하실 수가 있고 그것을 성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오바댜의 묵시라는 말 하나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이것은 비전인 동시에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미리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알려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오바댜라는 책이 주전 8세기에 쓰였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전 5세기에 쓰였다고 합니다. 8세기와 5세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기 전과 이스라엘과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어느 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돔이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에돔과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은 붙어있는 나라이고 이스라엘과 에돔은 야곱과 에서로 상징되는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란 나라가 보여주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교만이라는 단어로 나타납니다. 이 에돔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정의하시냐면은 너는 교만한 나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에돔이란 나라는 이스라엘 남부의 빨간 바위 지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다가 요르단의 페트라라는 곳을 말합니다. 이 페트라라는 곳은 어떻게 그 바위에다가 그와 같은 조형물을 깎아냈는지,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면은 바위 위에 바위산 위에 하나의 도시가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서 여행하는 사람들조차도 보면서 천혜의 요새가 따로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다가 완벽한 천혜의 요새입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너무도 협곡이라서 그 협곡을 지나지 않으면은 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나라가 멸망한 것인데, 그러니까 그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멸망했을까? 이런저런 분석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그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교만하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높은 곳에 사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바위 틈에 거주한다는 것도 높은 곳에 거주한다는 것도 둘 다 군사적인 요새를 의미합니다. 군사적인 요새에 거주하니까 누가 나를 갖다가 쓰러뜨릴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 나를 갖다 멸망시킬 수 있는 어느 존재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나라는 무역이 성행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무역이 성행하면 무엇이 가능합니까? 부가 축적이 됩니다. 자기 자신으로다가 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을 갖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크게 느끼게 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갖다가 잊어버리게 되거나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에돔은 지금 높은 곳에 자리한 지리적인 자신감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역으로 가진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유다보다도 낫다고 하는, 그리고 유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인데 그보다도 낫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을 이야기하면 또 하나 생각나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입니다. 바벨을 갖다가 사람들이 왜 쌓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탑을 쌓아서 우리가 헤어짐을 면하자고 하고선 그들이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함을 보고서 행하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갖다가 다 언어가 갈라지게 하고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그 바벨에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돔, 세일 역시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여기서 에돔이 주는 교훈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교만의 대상이 되며 교만의 이유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흩어버리시고 없애버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장 2절부터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의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에돔을 갖다 회파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을 너한테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오바댜의 묵시라는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은 8절과 9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그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오바댜서가 쓰여진 것이 주전 8세기든 주전 5세기든 주전 몇 세기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이것은 에돔의 죄가 관영한 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결정한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돔이 멸망한 때 누가 알았습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 누가 알았습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께서 물로다 모든 것을 멸절시키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에는 모든 것을 갖다가 불로다 멸절시키셨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스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지혜 있는 자와 지각 있는 자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고 스스로 지각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했던 높은 곳에 거주하니 누가 나를 멸망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니 누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을까?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지각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군사적으로 방비도 정확하게 하고 있으니 우리를 누가 멸망시킬 수 있을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도리어 이에 대해서 내가 멸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만이라는 곳은 이 당시 애굽의 수도와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드만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왜 놀랍니까? 어디서 이러한 적들이 와서 우리를 갖다가 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날이 얼마나 분노가 가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멸하신다고 하셨으니 결론적으로 이로 말미암아 에셋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에돔이 당할 오바댜의 묵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이 에돔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교만함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태도였다고 할 때에 또 하나의 구체적인 죄목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뭐라 말씀하십니까? 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형제 야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먼저 잘못을 하죠. 성경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이 먼저 잘못합니다. 에서에게 있을 장자권을 갖다가 팥죽으로다가 뺐습니다. 이삭에게 주어질 축복권을 갖다가 이삭의 눈이 어두운 것을 갖다 기회로 삼아서 속여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에서가 분기탱천해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야곱이 도망을 칩니다. 외삼촌의 집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또 있게 될 수가 없어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에서의 기질을 아니까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벌벌벌 떨죠. 그리고 에서를 만납니다. 그때의 성경을 보면은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참 형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셨습니다. 에서는 육체적인 사람입니다. 물질적인 사람입니다. 에서는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야곱에게 분노한 이유도 아버지에게 받을 분기 때문입니다. 기업 때문입니다. 유산 때문입니다. 그는 영적인 유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채우셨기 때문에 에서는 세일의 삶에 만족하며 야곱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갖다 설정하셨고 그 가운데서 형제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로 대표되는 두 민족인 유다와 이 에돔은 역사 속에서 계속 갈등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다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유다가 에돔보다 큽니다. 그래서 유다가 에돔을 갖다 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유다가 에돔을 갖다가 어찌 보면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에돔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에돔의 억울함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돔은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잘해준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다로부터 공격도 당하고 유다로부터 정복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에돔의 포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유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어려움에 대해서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에돔이 취한 태도는 결코 선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받습니다. 주전 8세기 때 아라비아로부터 침입을 받은 기록이 역대하에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서는 에돔이 취한 태도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는 이 기록이 주전 8세기의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더욱더 합리적인 것은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하고 주전 587년경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에돔이 취하는 태도가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보면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조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마치 승전국과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 11절과 12절의 이 말은 어찌 보면은 더욱더 이 주전 6세기에 유다의 바벨론 멸망 당시의 기록과 더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에돔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에돔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형제의 어려움을 볼 때 우리가 취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갖다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잘해주는 분이 분명히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분이 계시지만 때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을 볼 때에 그러한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가 분명히 오겠지요. 그럴 때에 에돔과 같은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보고서는 무정하면 안 됩니다. 조소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나에게 잘못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럴 줄 알았어.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정함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그것을 보고서는 아파하며 도와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바댜서를 통해서 에돔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오바댜와 에돔이라고 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오바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바댜는 참 작은 성경입니다. 근데 한 장에 많은 내용이 응축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바댜에 대한 기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바댜서에는 오바댜라는 이름이 단 한 번 나올 뿐입니다. 그것도 1장 1절에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바댜라는 사람에게 주어진 글이기 때문에 오바댜서라고 하자라고 아마 후대 사람들이 정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오바댜는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고 무명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서는 성경 66권 중에 하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참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성서신학자들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걸 돕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크게 구분을 했습니다. 구약은 모세오경,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성문서, 그와 같이 구분을 했습니다. 역사서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성문서, 예언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 예언서 중에서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3대 예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오바댜가 속해 있는 12개의 편지를 갖다가 12소 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은 소선지하니까 뭔가 비중이 작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저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갖다가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아 보이는 것도 크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바댜서에는 에돔이라는 어찌 보면 한 나라의 운명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오바댜라는 사람에게 이러한 놀라운 기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바댜라는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오바댜는 뜻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오바댜에 에돔이 있는데 오바댜와 에돔은 너무도 크게 대조가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오바댜는 이름 없는 하나의 무명의 사람입니다.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당시에 요새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무역이 풍성한 나라였습니다. 이 오바댜는 가장 작은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에돔은 가장 큰 상징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또 하나의 대조점은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후대에 누가 지어줬든지 부모님이 지어줬든지 그 이름의 뜻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에돔이라는 이름은 그냥 붉은 땅이란 얘기입니다. 붉은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진 사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교만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의 특성은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며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인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계속 멀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은 이렇게 성경에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66권의 한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한 장이라고 할 땐 작아 보이지만은 성경 66권이라고 할 때는 66분의 1의 하나의 파트를 차지하는 귀한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에돔은 그들의 위엄과 그들의 부유함과 그들의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온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외형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페트라란 유적지와 그들이 만들었던 요새 도시만 남아있을 뿐이란 것입니다. 오바댜와 에돔, 참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배치가 신묘한 것 같습니다. 오바댜와 에돔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입니다. 이 오바댜서에는 오바댜란 이름 단 한 번이 나오고 에돔이란 나라가 나옵니다. 오바댜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에돔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취사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해질 것인지, 우리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무명에 가깝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 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것인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의 어려움을 갖다가 무정하게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편안함이, 우리의 평안함이 우리 형제의 어려움에 대한 무관심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유다의 아픔에 대해서 그들이 가졌던 태도에 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것에 대해서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유다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유다가 만약에 에돔의 어려움을 보았을 때에 이들과 비슷한 태도를 취하였다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엔 결코 선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지체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들의 아픔을 갖다가 온전히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관계는 형제와 같아야 합니다. 오바댜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낮은 곳에서 이름 없이 섬기는 동시에 에돔과 같이 형제에 대해서 무정하며 아픔에 대해서 조소하며 그 공동체를 갖다가 아름답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모습처럼 온전히 하나가 되고 과거의 모든 아픔, 과거의 모든 잘못을 갖다 온전히 용서하고 용납하고 성도의 교제, 형제의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그와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돔은 그들이 가진 좋은 조건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가진 많은 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하였고, 그들이 가진 많은 것으로 인하여서 형제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하였고 조소하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완전히 멸절되는 역사를, 불행한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에돔을 보면서 우리가 혹시라도 에돔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은가를 살펴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만함이 있다면은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게 해 주시옵시며,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무정하였다면은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을 허락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오바댜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도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바댜란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바댜와 에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